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독립춘회교 조홍 목사입니다. 성경 변개를 폭로합니다 시리즈 강의 9번째 강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히브리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까? 혹시 구약의 레위기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서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체계적으로 아시는 것은 사실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도는 있습니다. 왕도, 즉 왕의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길이 있습니다. 장차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을 모으셨음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짝이 있습니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또 오류가 없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시던 기억이 나시는지요? 제 기억으로는 다른 말씀은 기억나지 않지만 교회에 가서 한 가지 기억은 납니다.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교회에 나오려고 하니까 내가 신던 신발이 없어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면 우르르 몰려오면 서로가 자기 신발을 찾느라 애씁니다. 옛날 80년대는 모두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 놓고 예배당에 들어갔었죠. 사람들마다 자기 신발을 찾아서 나가면 또 자기 신발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내 신발을 누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잃어버린 한 짝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한 짝을 들고 똑같은 신발을 찾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끝내는 찾지 못하고 남은 슬리퍼나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집에 간 적도 있죠. 결국 은혜 받으러 갔다가 실망만 당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을 잘 공부하고 쉽게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른 짝을 찾아서 공부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말씀들에서 여러분 귀한 영적 진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알려면 레위기를 알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알려면 다니엘을 알면 되죠. 거꾸로 다니엘을 잘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왜 어렵는가? 여기에서 많은 교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같은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 발견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구약과 신약,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교회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그런 큰 구도를 알면 여러분은 쉽게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기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지만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때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많은 역사와 많은 일들은 사실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형과 예표로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형들은 신약에 나타난 원형들로 나타나지요. 모형이 있으면 반드시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이 있기까지는 그 모형 예표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신약의 원형에 예표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설교자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내포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속에서 펼쳐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는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자, 개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말씀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제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의 모형이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죽옷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모형이죠. 예. 모가인의 프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을 입혀주셨습니다. 모세의 성막의 각종 기명들도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그 사역에 관한 모형들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성막을 강의할 때 이제 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려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치유되었던 이런 사건이라 아시죠? 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즉시 산다 했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예표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잠들게 하여 이브를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교회를 탄생케 하는 것에 중요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시간 동안 죽으셨다가 주님께서도 3일 밤 3일 낯을 땅의 심장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강력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모형들은 실제적인 사건들 가운데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특별한 인물이나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표 즉 모형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훈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모형 즉 예표가 이 구절들이 변개되고 한마디로 삭제되거나 첨가되거나 대체가 되었다면 성경의 교리를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구약의 모형에 관한 말씀은 변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소 죄의 몸이 되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실로 주님을 여러분이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주님을 가리켜 침례인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여러분 붙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가 구약에서 사라졌다면 큰 문제이겠죠. 잠시 저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개되는지를 여러분에게 폭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아주 중요한 모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모든 장이 중요하지만 창세기 22장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본문은 아담과 이브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테스트죠? 예.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잘 공부했는가, 얼마나 잘 그것을 이해했는가 알아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시험에 빠뜨려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람을 낭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민족을 번성케 하겠다. 내 아들을 통해서. 현재 아들은 없지만 아들을 통해서 번성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사탄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았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그걸 먹어버렸고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임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그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1절부터 4절을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너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아직 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창세기 15장에서 또 한 번 약속했습니다.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 식에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나에게 있는 것은 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요.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세어보라. 셀 수 있으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아직 아들이 없는데 너의 씨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행여나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까 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지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아까 75세였을 때 했고 또 99세였을 때예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75세에서 99세면 어떻습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 기간 동안 아들이 없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믿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의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99세 때 말씀하시고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아들 이삭을 주시죠.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때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즉 사라에게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자, 드디어 99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즘 나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늙은 나이에 분명히 사라도 임신하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7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그 씨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계속해서 주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시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에게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요, 죽여서 완전히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때론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명령들을, 일들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파괴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고 또 그렇게 시험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내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해 번성케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2장에서 그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대체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셨으면서 왜 그 아들을 또 바치라는 말인가? 그런데 이 일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만약에 아내 사라와 상의했다면 그 일이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때로는 보십니다. 참된 순종은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3절 6절 지속적으로 보시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정한 산에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 드리고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경배란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경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뭘 복받고자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 함께 가더라. 칼은 죽이기 위해서, 불은 태우기 위해서죠.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자, 7절 이런 말씀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그런 명령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아들입니까? 내 주위에 양이나 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는 계획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정말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본문을 8절 좀 지나서 9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7절 8절은 잠시 후에 보죠.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자, 제단 위에 나무에 쌓고 나무 위에는 이제 제물을 올려놓겠죠. 그 제물은 동물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겠죠. 100세에 난 아들, 99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고 그 아들을 제물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예. 정말 부성애로서 모성애를 가진 우리 부모로서는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칼을 찌를 겁니다. 찌를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막아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어떤 모션을 취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삭을 죽이고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으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 그래서 그의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직접 죽이려 하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아야 했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으니 오늘까지도 말하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된 순종은 말씀드린 그 이유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은 설령 아들이 이삭이 죽어서 번제로 드려진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따라서 그 아들 이삭을 반드시 살리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었지요.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질고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 이 창세기 본문의 22장은 명백히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입증되는 사건입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모형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죽이려 했고 실제로 죽였더라도 바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건너뛴 제가 22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7절 후반절을 보면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습니까? 자, 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자, 아브라함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보면 내용인지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그 말은 지금 이 시대가 지금 1872년이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앞으로 1872년을 건너뛴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벌써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예표인 겁니다. 중요한 예표이죠.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이 볼 수 없어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번제했을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오늘 강의에서 이 성경의 핵심인 8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변개가 되었어요. 매우 의미심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앞으로 약 19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실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위해 구속사역으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인이 한국 교회들이 보는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그리고 어떻습니까?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는 킹제임스 흠정력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철저히 가려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성경 변개 실상의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8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이다.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예표인 것입니다. 한글 김정일성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변개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변개된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개혁 개정판, 개혁 한글판, 표준 세번역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는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바로 정동수의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는 성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말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성경이 맞습니까? 그까짓 거 하나 좀 잘못될 수도 있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찹쌀 1kg에 보리쌀 두세 개가 알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보리쌀이 되는 것이에요. 작곡이 되는 것입니다. 단 1%도 0.001%도 오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중요한 예표가 바뀌어버리면 변개되면 그건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침례인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짊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 테이크어웨이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18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예표를 보여줬어요. 개혁 한글판, 개정판 이 모든 한국의 대표적인 변개된 성서로는 저는 140년 동안 한국교회를 이끌어왔어요. 이와 같은 변개된 성서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은 놀라운 이 진리를 바로 가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고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양이 되시라는 명백한 구절을 명료하게 한다는 미명하에 고쳤기 때문에 결국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없었고 그 대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변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변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일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외치는 그 김정일 흠정도 오히려 개혁성경과 동일한 성경이 되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스스로 예표도 모르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7절에서 이삭이 질문한 번제에 쓸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번제에 쓸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며 여러분 답할 수 있죠? 사람이 자기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위대한 왕은 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은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질고를 지신 주님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삭,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다윗 모두 다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라면 되면 그 모형이 되는 것이죠. 예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아들이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출생이 미리 알려졌습니다.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너는 그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라는 불임이었고 마리아는 처녀였죠.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독생자라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그렇죠?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친족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죠?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기가 드려질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기꺼이 제단 위에 올랐습니다.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강의 본문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은 설령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는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그 훌륭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입증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났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죽으시고 숨을 거두시고 다시 생명을 찾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순양 한 마리를 예비시켜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보다 예비하다는 말씀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 앞서서 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님께서는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140년 동안 변개된 성사활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한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변개되지 않는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희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사랑하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영감을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말씀을 지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만 떠들지 정작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신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은 변개되고 삭제되고
변개된 그 말씀을 그렇게 틀리는 걸 이렇게 제시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은 하늘과 땅에 없어져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드라마의 대사처럼 정말 유지경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업과 교회는 다르죠. 기업은 돈과 이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도 기업은 성공과 이익을 추구해서 분식회계하고 경영 세습을 하고 비자금 관리하고 공급률 유용하기까지 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합니다. 공금을 유용하고 비자금을 관리하고 경영을 세습하고 목자를 세습하는 것이죠. 교회는 기업과 다르죠. 기업은 돈을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돈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성도들을 양육하고 나아가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 그런 사역과 멀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글 김재인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진리를 전파할 때 가끔씩 문의 전화가 옵니다. 거기 천안 독립침례교회는 말씀 보존학회 성령 침례교회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길래 그렇게 한글 김재인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는 답변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신약을 공부했을 뿐이지 성경에 근거한 진리만을 가르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글 김재인 성경을 소개하면서 진리를 전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설령 많이 팔린다 해도 저에게는 유익이 10원 하나 없습니다. 또 그럴 욕심도 없고요. 그곳 말씀보존학회 성령 침례교회에서 목양하는 전제주의적 제왕적 목회 방식과는 저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진리만을 전할 뿐이고 이 강의와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진리에 눈 뜨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